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주의 용서하심을 기다립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구문에서 신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 주께 피하여 주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괴로움과 환난이 심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로우신 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이어왔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죄가 많고 거짓도 많으며 포악이 심하여 주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며 회복하시며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주의 은혜로 품으시며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회복된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며 이 땅에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주께서 임하시고 주께서 그 영광과 은혜로우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은혜 안에서 자라며 주의 교회가 주의 진리 안에 강하여 져야만 하겠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신기게 하시며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서 주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사람들 그 심령들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는 마음과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며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 거짓의 영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첫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뜨린 사단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거짓 영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된 이후 사단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 되려는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넣음으로써 사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게 하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에 주인 되려는 열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주인된 삶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사람은 품게 되었습니다. 거짓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난 이후 사단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이후 사단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하신 동산에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던 사단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사의 모습을 하고 등장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첫사람을 속였듯이 거짓 교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역사와 함께 거짓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진리의 역사가 이어지는 곳에 거짓의 역사가 함께 흘러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교회는 지속적으로 거짓의 유혹을 받아야 했고 거짓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짓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교회는 자라고 성장해 왔습니다. 거짓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지난한 싸움 중에 거짓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말과 친절한 태도에 속아 거짓을 믿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 역시 사도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의 뱀의 모습,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첫사람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은 아름다운 말과 친절한 태도로 사람들을 미혹해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도 교회의 일이며 거짓으로부터 신자들을 지켜 진리 안에 살게 하는 것도 교회의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만큼 이미 믿는 신자들이 참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죠.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대해 자주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에는 이런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며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 말씀 사역의 미래를 전망하는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말씀 사역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며 매우 어둡습니다. 거짓이 활동할 것인데 사람들은 그 거짓을 좋아하며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면 고난을 견뎌야 하지만 거짓을 따르면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욕심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을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거짓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르는 상황 속에서 말씀 사역자는 고난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더 좋아해서 따르게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 사역자는 고난을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속에서 교회는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해 왔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남김없이 낱낱이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열망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전하다 보면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즉 교회 회중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중에 우리가 듣기에 달콤한 말씀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듣는 말씀 속에는 언제나 항상 달콤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대면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매주 똑같은 말씀, 그 하나님의 경계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불안감도 설교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의 제자에게 미리 경고하여 말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려주면서 고난을 받으며 말씀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일은 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요한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 같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이 편지를 쓴 시기는 다르지만 두 사람으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신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교회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죠. 1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능력이 이들과 함께 한다는 말이죠.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큰 표적과 기사는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거짓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여 신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들은 마지막 때가 이르렀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로 인해 신자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신자들에게 거짓의 존재를 알려 경고합니다. 신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거짓을 경계하며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의 존재를 알려 신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 사역자의 일이며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신자들의 일입니다. 신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거짓을 경계하며 자신을 그 거짓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거짓의 존재를 알려 신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자들은 언제나 항상 신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 쉽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거짓일 리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신자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해 진리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생명은 진리 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이 일이 위험하기 때문에 혹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거짓일 리 없다고 속단하고 거짓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의 무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놀랍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스스로 사도들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떠난 것은 처음부터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무리에 속해 있다가 사도들로부터 분리되어 거짓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도들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교사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했던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으며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그가 참 제자라는 증거는 아니었던 것이죠.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도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참 제자라는 증거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을 숨긴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좌절되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은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참은 참으로 드러나며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죠. 거짓은 오래 참지 못하지만 참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은 인내하고 견디어 스스로 참됨을 증거합니다. 거짓은 고난과 역경을 피해 유익을 추구함으로 그 거짓됨을 드러내죠. 참교사와 참신자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참교사와 참신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부인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낮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셔야 한다고 말하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낮아짐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을 그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지혜이며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의 대속도 부정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패배와 좌절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왕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구원의 방법이며 승리의 길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군림하여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낮아지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고난당하신 왕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믿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낮아지신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왕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이가 참 주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십니다.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왕이 주이심을 가르치시죠. 십자가의 주께서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의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자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삶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는
주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 부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주이심을 알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의를 행하며 삽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한다는 증거는 예수께서 주이심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증거는 교회 건물의 크기나 모이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증거는 예수께서 주시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신자라고 하는 증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는 이 사람이 부유해지거나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신자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의 자취를 따라 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다른 것은 증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거짓도 교회를 크게 할 수 있고 모이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추구하며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짓도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짓도 사람들을 많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결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고 의를 따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와 성령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의를 따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가 일하는 곳에서만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버리고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아지신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범죄한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왕이 고난당함으로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기독교는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당하심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권능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낮아지심과 고난당하심이 없는 곳에는 영광과 권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낮아지신 하나님, 고난당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섬깁시다. 주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의 낮아지심, 주의 고난당하심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죄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 있어 우리가 주께 돌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딸 미용실이 적잖하지 않도록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길을 주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이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지붕공사를 위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낮아지시며 고난당하신 주를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감사할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전반기 때도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또 후반기 성찬식은 다음 주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9일 주일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세례식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들을 위해서 유아 세례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루어 두었던 세례인데 11월 29일 날 우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지붕공사를 위한 위원회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정한 위원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노철민 장로님, 이기점 장로님, 김경수 집사님, 양진철 집사님, 김진호 집사님, 장원준 집사님, 여정관 집사님, 이동규 집사님 이렇게 위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이후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이런저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의견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 집사님들 가까운 분들 통해서 의견을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그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로 함께 오래 섬겨주셨던 양을용 집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양을용 집사님의 모교회가 감천제일교회인데 감천제일교회가 지휘자가 없고 해서 양을용 집사님이 와서 지휘를 해주십사고 간절하게 또 부탁을 하고, 가족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가족들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고 해서 이번에 같이 본교회로 돌아가게 그렇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죠? 보통은 일부 예배 오시는데 오늘은 2부 예배를 오실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을용 집사님이 섬기는 일들이 잘 되고 또 교회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은 재정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섬겨주실 분은 이기점 장로님과 김창구 집사님입니다. 우리 두 분이 감사로 섬기게 되는데 우리 교육기관들 꼭 감사를 잘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는 장원준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설비를 또 공장에 드리고 활기차고 힘차게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드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